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 전의 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어떤 사무실 안에 잠깐 이렇게 근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는 저하고 그다음에 제 후배가 딱 두 사람이서 그 사무실 안에서 행정적인,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그 일을 맡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무실에 있고 이제 제 후배는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임 후배인데 이 친구는 아주 세상적이고 세상과 아주 친한 예수님과는 거의 크게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친구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늘 들어왔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어렸을 때 학생 때도 이 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세상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보다 세상이 제공하는 은혜와 말씀들이 더 재밌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군내에 들어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저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상태였고 이 친구는 이미 멀어진 그런 친구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를 다시 전도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 이 친구도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막 주일학교 때 친구들과 뛰놀고 막 그 헌금 가지고 갔다가 그 몰래 뒷주머니에 넣고 간식 받아 먹어서 그 돈으로 뭐 오락실 가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철없이 굴던 그런 교회에서의 생활부터 해서 또 즐겁고 재미있었던 그런 교회에서의 많은 이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김중사님, 제가 이제 중사였는데 김중사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자주 보고 기도도 하고 그 사무실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언젠가 이 친구가 한번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다녀오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김중사님 더 이상 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대요. 왜? 그랬더니 집안에 이 예수님을 다시 믿고 이 신앙생활하는 다시 시작한 이 시점부터 대략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기한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더래요. 그 중에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친구 집안에 이 친구의 형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형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휴가 나간 사이에 이 동생한테 들킨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막 청년들한테 엄청 교육시키고 주나 봐요. 이거를 잘 감춰야 되는데 이 형이 한번 실수로 자기 주머니에다가 무슨 종이 신천지에서 받은 종이를 넣었다가 이거를 빨래한다고 내놓을 때 빼고 내놔야 되는데 그냥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세탁기에 넣은 거죠. 근데 이것을 동생이 자기 바지에 뭐 넣은 거 찾는다고 찾다가 형 거까지 같이 이제 찾아본 거예요. 거기서 이걸 발견을 해서 봤더니 자기 형이 신천지에 이미 3년, 4년 전부터 이미 깊숙하게 빠져들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가족 전체가 다 알게 됐어요. 그 친척들까지 다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가족 안에 이 불화가 또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큰 아들한테 너가 행복하고 좋으면 그렇게 해라. 또 아버지는 그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인가 집사님이신가 하여튼 그러셨다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반대죠. 이제 이 두 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어머님이 큰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안 다니시던 새벽 기도까지 나가시면서 이제 큰 아들을 위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식당에 나가서 매일 일하면서 힘들게 사시던 분이 새벽 기도까지 나가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이제 턱 밑까지 내려오시면서 매일 피곤하고 힘드시다가 뭐 다치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부모님이 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또 충돌이 일어나고 큰 아들은 끝까지 저 신천지에 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이런 모습을 이 둘째 아들로서는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이 원인이 자기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앙생활 김민종사님이랑 못하겠습니다. 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 말고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 이유로 많은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사례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 가진 것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까지도 받는 일들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중동이나 이 무슬림권 이런 나라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성경도 그러한 맥락,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그 네로가 통치했었던 시기에 쓰여진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있을 때 이 로마 시내에 큰 이 화재, 대화재 사건이 한번 터지죠. 근데 이 화재 방화범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대환란과 핍박이 지금 이 로마 시내에 로마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베드로의 이 심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쓴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는데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앞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을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금을 연단하고 금을 더 정금답게 이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풀무불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이 더 순금, 더 정금이 될 수 있도록 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이 더 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 입장에서는 이 불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고난과 같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불과 같은 고난, 이 불시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시험들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이 불시험을 베드로는 어떻게 여기라 말하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다, 충격적이다,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들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기며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 이상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찾아온 거는 아주 당연하니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우리 13절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게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그 신앙생활은 애초부터 고난을 가지고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꼭 고난이 100% 찾아온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런 하나님이 또 사랑까지 많으세요.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참 이렇게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내가 좋은 일, 항상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다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와는 너무 다르게 나에게 항상 생기는 일은 참 고난, 핍박, 어려움 이런 고난의 길이 항상 꼭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는 그 삶을 시작하겠다, 이것을 결단하겠다라고 한 시작입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마치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령을 한 수백 개 들었어요. 그러면 팔이 아프죠. 이 근육이 땡기고 이제 그 다음에 운동을 한 이후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내 팔이 느끼기에는 굉장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생긴 이 근육통을 가지고 왜 근육통이 생기지? 왜 이렇게 아프지? 이상하네. 이렇게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힘을 들이면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운동은 애초에 처음부터 내 몸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그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걷겠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 삶을 사는 거니까 나도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이제는 나도 함께 나누며 그것을 공유하며 고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삶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여기라고 하십니까? 13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중반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고난이 생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길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후반에 보니까요. 중반서부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모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의인은 건지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실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려면 우리도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장차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예비되어진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기 위해 우리도 지금 이 고난을 충분히 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상속받을 이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신 그 영광 우리도 장차 함께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최후의 그 승리하게 될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그 유익이 또 우리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은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복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이 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냐? 14절 후반에 보니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 영광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이죠. 정말 큰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데요. 장차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데 어떻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받고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 이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5, 16절에서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모든 일들, 이 악한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로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당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고난은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여기에 이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때 당시 이 로마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굉장히 낮추는, 비하하는 단어로 쓰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낮게 천하게 비하하는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단골 VIP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한다고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결코 이게 칭찬하는 단어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우리를 비하한다고 말하는 이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 회사의 그 사무실 안에 제일 높으신 부장님이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굉장히 열이 받아서 출근을 하셨대요. 무슨 일이 있는가 봤더니 그날 아침부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예수쟁이가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그 부장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엄청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쟁이들 싫어 죽겠는데 그 예수쟁이가 와서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니 얼마나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갖다가 와가지고 열받아서 막 이렇게 열을 내고 계시더래요. 그 부장님이. 그랬더니 그 주변에 또 몇몇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맞아. 예수쟁이들이 요즘 문제야. 자기네들만 믿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귀찮게 사람들을 자꾸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고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고 왜 그래? 이런 의견들도 막 있더래요. 주변에 그 사무실 안에. 그래서 그 부장님이 막 열을 내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집사님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그 회사에 이제 좀 오래 다녔으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걸 알죠. 그래서 그 부장님이 그 집사님들은 너도 예수쟁이잖아.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쟁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 이 상황이 이 집사님한테는 참 자기가 예수쟁이라는 게 참 부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엔 부끄럽고 예수쟁이라 하기엔 부끄럽고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 부인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교회는 다닌대요. 예수쟁이는 아니래요. 참 이런 어떤 이 집사님처럼 또 다른 많은 경우에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 충분히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3번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저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끝까지 예수쟁이, 그보다 더한 많은 표현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수치와 고난과 역경을, 핍박을 이런 당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많은 어려움 끝에는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겠습니까? 우리 17,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많이 표현했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 이 지금의 우리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 가르실 때 의인, 악인 상관없이 모두 다 심판을 하실 것인데, 심지어는 우리 의인들도 심판할 것인데 악인들은 그럼 어떻겠느냐?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 의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이 악인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더 심판대에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판가름에 절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을 시작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의인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우리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 이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의 여정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인들에게도 이런 겨우 구원을 얻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것인데,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평탄대로를 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 악인들과 죄인들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고난 끝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그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핍박합니다. 고난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핍박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갚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판결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에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의 고난을, 그리고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 넘겨주는 이런 많은 이 도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힘들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결말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니까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고난을 함께 참여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악으로 대접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선으로 갚아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주나 우리를 악으로 대하나,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갚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뜻대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그 숨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모든 고난에 쓴 잔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이 고난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얘기했어요. 이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한 후에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 영광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미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고난 주님께서 맡기신 잔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립시다. 이 고난 끝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여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최종적인 이 승리의 자리에,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정착역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게 격려했어요. 지금 너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형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가 느끼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복을 너에게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신천지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빨리 드러내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격려했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그리고 이 후배 이 친구를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그 결과가 그 가정 가운데에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닥쳐져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 이 핍박들이요,
지금 비록 힘들고 고단하나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승리와 그 축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종착역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탑승해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열차에 계속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중도 하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종착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착역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 고난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